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우리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한 국가, 한 개인, 한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이 전쟁은 무슨 게임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아니에요. 스포츠 이기면 좋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또 일본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이게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얼마나 응원합니까, 이기기를. 그러나 또 질 수도 있죠. 진다고 해서 속은 상하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이기면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표도 있잖아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꼭 이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참여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쟁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쟁에 졌다는 건 뭐예요? 그건 거의 멸망인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의 최고의 작전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서 이기는 것. 이것만큼 좋은 작전이 없는 것이죠. 피를 흘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고통을 아무리 상대편을 공격했다 할지라도 아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작전. 이 최고의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11절부터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기가 얼마나 탁월한가, 조직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소문으로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주변국의 그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무찌르고 나온 민족, 누구예요? 봐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무찌르고 나왔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격파하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독특하다. 무기가 없는데 승리하고 군대가 없는데 승리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누구든지 싸우면 메뚜기처럼 그냥 다 갉아먹고 만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죠. 싸우자, 화평하게 하자.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한 데 가서 이제 화평하기로 제안을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들을 살려주고 조공을 바치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모든 성을 그럼 정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한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목표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이 전략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 길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바로 화친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응답하면 그들과 화평하기로 조약을 세우고 조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전혀 다른 작전이에요. 거기서는 무엇이냐? 화평의 이런 제한이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곳에서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서 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래서 여지없이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들을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고 죽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곧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신들에게, 그 신들이 누굴까요? 우상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 모든 가증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심지어 그 우상 앞에서 무엇까지 했냐? 전쟁을 앞두고든지 무슨 큰 일을 앞두고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신다? 네 자녀를 이렇게 바쳤냐? 그래서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숭배를 그들을 용납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문화가, 가증스러운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올까 두렵다. 곧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 본받게 한다.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죄악,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래서 멸망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받는데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곧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가치관을 본받고 소망을 본받고 기도를 본받고 감사를 본받고 헌신을 본받는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우리의 모든 걸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생각한 일, 주님이 꿈꾸는 일, 주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 중에 좀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작은 틈을 방치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댐이 무너지잖아요. 작은 쥐구멍을 놔두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점점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상숭배, 그러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작은 일을 하나 놔두고 둘 놔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우상숭배나 죄악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결국은 등지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소음이 많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음이 없으면 명쾌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며칠 전에도 여기 안개가 자욱했잖아요. 똑같은 날씨라도 안개가 자욱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막과 같이 시야를 가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해요. 뜻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를 분간 못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 작은 불씨, 이 불씨 하나가 큰 막 어마어마한 산불,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 산불도 어디 나중에 알고 보면 원인은 뭐예요? 작은 불씨 하나예요. 작은 불씨 하나.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작은 큰 게 아니다. 작은 불씨나 작은 그런 어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그것을 용납할 때 결국은 우리 전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도 다시 재확산된 어떤 그런 과정도 보면 그 한 사람의 확산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나라 전체에, 나라 경제에,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 하는 말이 이 눈, 코, 입, 그러니까 주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경로가 뭐예요? 눈, 코, 입이에요. 그래서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눈 만지지 말고 코 만지지 말고 그러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그런데 죄악과 이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과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는 뭐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죠. 호흡하는 거. 우리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을, 좋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입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먹는 것과 함께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습관이든 언어 습관이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라 했던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경건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악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작은 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거짓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야가 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고 경건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경건하며 아버지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남북관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대화가 열리게 하시고 교류가 확대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로나의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제 잘 수습되게 하시며 모든 또한 확진자들 또 격리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